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첫 주일 예배를 드린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아무리 연약해도 부족해도 때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도록, 또 물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많은 이제 성공자가 있습니다. 이게 성공자가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성공자가 뭐냐, 뭐 실패자가 뭐냐, 뭐 엘리트가 누구냐,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선망하는 뭐 판사나 검사나 혹은 뭐 변호사나 혹은 뭐 국회의원 혹은 뭐 장관 혹은 뭐 교수 또는 의사, 이런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혹은 뭐 검사나 판사가 되기까지, 혹은 뭐 교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이제 그냥 된 것이 아니지요. 가만히 놀고 먹으면서 그 자리에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성공자들의 특징이 뭐냐?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면서 성공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공자들의 특징은 이제 하루 4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의 체질은요, 뭘 하든지 지구는 못 베기는 거예요. 이제 승부욕이 강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대충 하는 게 없습니다. 게임을 해도 혹은 뭐 운동 경기를 해도 악착같이 이기려고 합니다. 시험을 치르면 그 가운데 하나만 틀려도 이제 그것 때문에 막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이거 틀리지 않을 것인데 하면서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지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무엇을 하든지 그 분야에 성공할 수가 있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자,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대통령을 향하여 나가자, 국회의원 되자, 뭐 검사 되자, 판사 되자,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떻든 그들은 살리려면 그 뜻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치인을 살리려면 정치인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국회의원을 살리려면, 법조인을 살리려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건 뭘 말하느냐? 뭐 성공해도 소용없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모셔서 다 망하는 거 봐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요,
내가 성공하면 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야지, 성공하지도 않은 사람이 성공해봐야 소용없다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공부해도 소용없어. 그럼 공부하지 말란 말입니까? 공부해야지요. 성공해야죠. 잘 살아야죠. 엘리트 그룹으로 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복음 없는 사람들은 성공해놓고 다 무너지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성공자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어떻든 엘리트 그룹에 파고 들어가는 것을 다 원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걸 원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자녀를 단순히 성공자로 키우지 말고 복음 가진 엘리트로 키우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공부해서 어떻든 성공해서 이제 그들을 살려라. 그러려면 이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은 부모의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리투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리투시가 뭐냐? 이제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자. 어렸을 때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자. 왜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자외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구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예틀이 있다니까. 그걸 깨야 되는데 이게 말씀으로만 깰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외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요. 생각이 바르게 됩니다. 모든 오장육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주일날 와서 그저 몇십 분 동안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는 그 아이가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알리투시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말씀이 들어가도록, 기도가 되어지도록,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 알리투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되어진다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되어진 가운데 집중해서 공부하면 이들이요, 요셉처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제 한 시대를 정복하는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실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영향을 입혔던 중요한 그 헤드들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입니다. 성경의 증거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게 소수지만은 불신자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엘리트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이나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이나 여러분 20세기에 전 세계에 영향을 입혔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헤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말씀이 중요하냐? 기도가 뭐냐? 도대체 전도 선교는 뭐냐? 알던 모르던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만큼 완벽한 백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 완벽하냐?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손톱만큼만 난 죄를 지어도 그 죄를 그냥 잊지 아니하고 다 회개를 합니다. 정시도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율례, 법도, 규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를 정복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왜 이런 위대한 민족이 노예가 되었습니까? 왜 포로가 되었어요? 속국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었다가 모세를 통해서 양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구속의 은혜지요.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제 광야를 가고 있는데 광야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광야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해야 애굽에 있을 때 모아놨던 그런 폐물들이겠지요. 소떼나 양떼를 끌고 나왔습니다마는 그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지성소를 만들어라,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라, 오늘 본문에는 등불을 켜라, 항상 켜라, 꺼지지 않게 해라, 불 켜놔라,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이제 말씀을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흑암이 덮쳐버려요. 불을 안 밝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캄캄함이 임하는 거예요. 캄캄함, 그 어둠이거든요.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흑암을 말합니다. 흑암이 덮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흑암이 덮치면 어떻게 되겠냐? 흑암이 뭐예요? 사탄이요. 아무리 여러분의 사단이 없다고 해도 사단은 존재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근데 이건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흑암이 덮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흑암이 덮치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흑암이 덮치면 어떻게 되느냐?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혹은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을 밝히면 됩니다. 그냥 한 번 밝히는 게 아니라 계속 불을 밝히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둠은 떠나갑니다. 3월 19일 날 이제 이 대전 지역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이제 맞춤형 훈련이 있고 또 3월 19일 전체 집회가 있고 난 다음에 이 후속 훈련이 또 이어집니다만은 이게 지난 그 교육제회 때 그 김삼범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가운데 왜 복음이 계속 선포돼야 되느냐? 왜 우리가 계속 이제 빛을 받아야 되느냐? 계속 빛을 비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흑암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폐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폐아는 불치병이잖아요. 못 고치잖아요. 그런데 그 자폐아를 둔 어떤 부모가 그 아이에게 매일매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구원 메시지를 하게 한 거예요. 그걸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온전히 치유가 돼가지고 대학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대한 한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제 자폐 치유 센터를 차려놓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실제적인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비추면, 계속 밝히면 어둠은 떠나가요. 이게 비밀입니다. 혹시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곧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면 따라오는 것이 능력입니다. 불을 켜라. 불을 항상 밝혀라. 꺼지지 않게 하라. 왜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느냐? 항상 빛이 꺼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돈이면 다다 하는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했어도,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예언을 드렸습니다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많은 신하들을, 그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그저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왕입니다.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파도 치는 그 바다를 향하여 이 위대한 영국의 왕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바람과 바다는 잔잔할지어다. 계속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대영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지 않았느냐? 우리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자. 진짜 예수님을 경외하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자. 여러분, 돈 가지고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는 흑암을 원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하는 재벌이 될지라도 가문에 들이닥치는 그 어둠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도, 여러분, 천하를 활용하는 왕도 어둠은 몰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을 꺾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주일날 교회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죠. 등불을 켜라는 말은, 빛을 발치라는 말은, 이것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은 한 번 반짝 비추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 비추라는 거예요. 계속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래서 우리의 발에 등불이 있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따라가라. 빛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발걸음을 옮기면 실수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빛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 어느 날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온 거야. 이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온 거야. 어느 날 치매가 온 거야. 이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온 거야. 어느 누가 정신 문제를 누가 소원하겠어요? 어느 날 닥쳐오는 그 재앙, 누가 그걸 바라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여기 이 프레트님에 가보세요. 평생 교회 중직자 장로님으로 있던 분이 와가지고 막 그냥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묶어놨더라고. 여러분, 누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응? 빛을 비추셨다. 어디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죄를 지으면 첫두철명에 회개하고 11조도 잘하고 안식일을 첫두철명에 잘 지켰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 여러분,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바로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냐. 응?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파수꾼입니다. 계속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설명했듯이 해바라기는요, 계속 해를 바라보잖아요. 한번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곡식이 계속 곡식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해를 바라보며 결국에 결실하잖아요. 우리는요,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앙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면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남편, 아내 뚫어지게 바라보세요. 지겨워요. 자식. 성경은요, 주님 바라보라 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다. 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이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흑암 속에서 지금 여러가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헤매는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응?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계속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빛의 파수꾼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또 로마의 소국이 된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게 이제 흑암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을 받은 빛의 파수꾼들이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쫄리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계속 빛을 비친 거예요. 누구에게? 렘넌트들에게. 식무로 들어가서 쫄리지 아니하고 아이들에게 계속 빛을 비춘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 일은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말씀을 암송하도록. 여러분, 어렸을 때 애들이 얼마나 총명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계속 말씀이 들어가도록, 복음이 들어가도록, 거기 각인되도록. 그 애들이요, 잠깐 커서 결국에는 엘리트가 되잖아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보니까 중요한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쉽게 말하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 귀신, 악령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무서운 겁니다. 이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이길 세력이 없어요. 이 어둠을 몰아내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누려야 하나? 이 등불을 켜라가 아니고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게 답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떡하느냐? 문제 가운데 있는데 어떡하느냐?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계속 그 빛을 밝혀야 돼요. 없어질 때까지. 어둠이 떠나갈 때까지. 혹 여러분 가운데 경제가 어렵다. 참 이게 잘 해결이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등불을 밝혀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이 고질적인 고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등불을 꺼지지 않게 계속 밝혀라. 그래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그 레이저의 빛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레이저빛, 태양빛. 그건요, 이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태양빛, 레이저빛, 이게 어마어마한 그 위력이 있습니다만은 이 태양빛으로, 레이저빛으로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빛으로만이 어둠의 세력을 꺾을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유일한 답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영적으로 어렵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자꾸만 사람 말 듣고 등불을 끄지 말고 사람 말 듣고 시험 들어서 등불을 또 끄고, 사람 말 듣고 상처받고 등불을 또 끄고, 사람 말 듣고 또 시험 들어서 불신앙하고 등불을 또 끄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말 들어보세요.
사람의 말은요 다 죽겠다는 말이에요. 뉴스 들어보세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뉴스 들어보면요 계속 전쟁의 소식입니다. 언제 어느 때 전쟁 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겁이 나요. 사람 말 듣고 불신앙하지 말고, 사람 말 듣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등불을 끄지 말고, 자꾸만 어둠에 휘말려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도록 하라. 다윗은요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얼마나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거기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같이 미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막 같이 미워하고 일을 갈잖아요. 그게 어둠이에요. 요셉은 형들이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이를 갈고 어디 두고 보자 그랬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씌워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마는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에 휘말리지 않았다니까. 우리 거의 대부분 그냥 사람 말 듣고 환경을 보고 내 꼬라지를 보고 또 어둠 가운데 빠지고 또 헤매고 간신히 빚받고 정신 차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이미 우리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주님 바라보면 그게 정신이거든요. 계속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항상 여러분 그 신령 속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심으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는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기도의 바둑돌이에요.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는 영적인 고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기도 응답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과학입니다. 영적인 과학이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지만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계는. 그래서 악령은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지요. 죄인을 지고 합법적으로 정사와 권세 어둠을 주관하는 그 세력이 마귀입니다. 예수 못 믿게 합니다. 예수 못 믿게 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하고 주님 못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속에 빛이 계속 비치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낙심을 시키고 불신앙을 시키고 그래서 흑암 가운데 헤매다가 또 돌아와서 간신히 빛을 보고 회복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빛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악령의 세계가 있고 성령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무속인들은 무지무지하게 기도합니다. 무슬림 하루 세 번씩 철두철미하게 기도합니다. 무슬림. 그래가지고 이들은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그 흑암의 역사거든요. 지금요 신천지는요 한번 대회를 하면요 10만 명이 모인대요. 거의 대부분이 청년들이라고요. 청년들. 우리는 청년들이 이게 맹아리가 없는데 청년들을 막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라니까. 거기 기적이 있느냐? 기적이 있어요. 거기에 막 돈도 막 따라오고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빨이 있는 무속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영빨이 있는 중은요 많은 사람들을 끕니다. 영빨이 있어요. 영빨.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알아맞추는 거예요. 막 능력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끌어.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기도는 실패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그 세력이 사탄이잖아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사단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사단을 애비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종교인들이거든요. 그들은요, 기도해서 응답하는데 그게 악신의 응답이에요. 제사 지내면 악령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럼 어떻게 돼서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돼요. 그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시도 하고, 여러분 물시도는 뭐예요? 보는 거, 여러분 생각나는 걸 다 기도로 연결시키라고 말이에요. 응?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요, 불신앙할 때 일어나는 일,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건요, 쉬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 진짜 여러분 조그만 언약자가 기도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모세 엄마가 그 모세를 상대에 놓고 그걸 나일강에 띄워보냈을 때, 아이고 갈 대로 가. 네가 살 테면 하고 네 운명이면 사는 거고 네 운명이 안 되면 죽어도 할 수 없어. 그랬겠어요? 그럼 하면 되겠어요? 상자에 넣고 응? 그 아이를 띄울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여러분 자녀를 응? 사단이 들끄는 이 세상에 보내면서 기도를 안 한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와 환난과 시험과 갈등이 계속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문제가 연속, 갈등이 연속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어떻게 여러분 그걸 이깁니까? 기도로 이겨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적용해야 되고 기도로 이겨야 돼요. 교회 가보면 시험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낙심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기도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적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총회나 노예나 이게 하는 그
일들을 보면요, 불신자들이 보고 우리 성도들이 보고 시험 들을 만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 보고 왜 이 목사님들이 저래, 왜 교인들이 저래, 그러면 나만 손해지.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면 우리 책임도 큽니다만 내가 손해지. 그럼 내가 그렇다고 멸망받고 흑암 가운데서 저주받고 살면 되겠어요? 인간은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나도 별 수 없어 사실은. 그러면서 자꾸만 남의 말을 합니다만 나도 별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말고, 사람 말 듣고 시험 들지 말고, 사람의 실수 보고 넘어지지 말고, 내가 복음을 누리자. 내가 복음화 되자. 그러니까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노리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불신앙할 때, 염려할 때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주도로다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죠. 그러므로 이 마귀의 계계를 등에 대적해라. 예수 이름으로 꺾어라. 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6장 14절, 이게 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었을 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이 답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었을 때 이사야서 7장 14절이 답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되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만 답이야.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시시해도 그것만 답이야. 그래서 우리가 참 부족한 가운데 우리 지금까지 계속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새롭게 전도자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 선교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전도 선교 21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게 뭐예요? 밤이잖아요. 특히 이제 밤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캄캄한 밤에 빛이 필요하듯이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어둠이 어둘수록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은요, 이 복음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도 우리가 이제 전도 선교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질 때도, 더 어려웠을 때도,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선교하는 일만큼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 있었잖아요. 예배당 질 때도 선교하는 일만큼은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선교가 마이너스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는요 진짜 여러분 생명 걸고 선교하셔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그거 안 하면요 전쟁이요, 전쟁. 재앙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는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만큼은 분에 넘치게 하셔야 됩니다. 선교하는데 모자라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아닙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어요. 되리라 했어요. 되리라. 선교 마음에 담고 2019년도에 여러분 다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좋네. 선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교회는요, 복음과 기도, 전도, 선교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불을 밝히지 않는다,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흑암이 결국에는 덮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흑암이 덮쳐버리면요, 결국에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이민족 보존하는 길이 뭡니까? 전도 선교 속에 다 있습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나를 위한 일이요, 우리의 후대를 위한 일이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남길 것입니까? 교회가 이 빛을 계속 비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문 닫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그랬고 미국 교회 지난번 통계 나왔잖아요. 계속 교회가 문을 닫고,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요 교회가 이게 맥을 못 추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복음은 생명이고 빛이고 능력인데, 아론과 그 아들들로 돌아가면서 불을 켜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무엇이에요? 교육자입니다. 교육자. 여러분, 교육자가 결국에는 이 불을 계속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신 메시지가 현장 목회를 해라. 현장에서 계속 빛을 밝혀가지고 거기서 시스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 빛이 우리의 부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생이요, 사생.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우리 아이들을, 우리는 지금 다 어디에 보내요? 일반 유치원 다 보내잖아요. 물론 거기도 보내야 되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내가지고는 복음을 심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미적미적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한 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어떻든 우리가 이거 하자.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복음 심어가지고 이 아들로 하여금 결국에 복음 가진 엘리트로 만들자. 이거 가지고 한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니 어디 하나 보자. 어디 되겠어? 누가 오겠어? 언제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언제까지? 애들은 막 하는데, 예?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한이 없습니까? 애들이요, 지금요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을 집중 못 한다니까. 말씀을 집중 못 하도록 사단이 별의별, 요새는요 딱지를 가지고 애들이 그냥 막 거기에 빠지고 귀신놀이하고, 이게 여러분 우습게 그냥 보면 아이들이 그냥 후딱 지나가면요, 나중에 크면요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랩런트를 위한 또 미션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션홈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같이 자면서 애들에게 메시지 주고 포럼하고, 이거 해야 돼. 이거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기에 마음 담고 2019년도에 어떻든 불을 끄면 안 돼요. 여러분 심령에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불을 끄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불을 끄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이민족 불을 끄면 안 돼요. 이게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오늘 연약 잡고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도의 등불, 복음의 등불, 전도 선교의 등불을 항상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재앙 가운데,
헤매 이른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셔서 저희들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비추는 빛의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2019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의 등불, 복음의 등불, 전도 선교의 불을 끄지지 말고 이 불을 항상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귀한 전도자들을 통해서 비추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6장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셨사오니 인내하며 문제 가운데 빠지지 말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 말고 여기에 계속 빛을 비추어서 이 어둠을 몰아내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고 하는 이 응답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세계 선교를 위한 숨은 경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 경제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숨은 경제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귀한 종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마음껏 선교하고 전도할 중들이 오니 하나님의 2019년도에 모든 닫혔던 경제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빛을 항상 밝히면서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마음으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사업과 직장, 이 나라 이 민족 또 전 세계에 터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회에 우리 재정부장 나오셔서 이제 결산과 예산을 보고해 주시고